요한복음 5장 39절 한 절만 봅시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아멘. 이 말씀은 어떤 사건과 연결지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인데, 요한복음 5장 앞부분에 보면은 베데스다라고 하는 곳에 많은 환자들이 모여 있었고, 그 많은 환자들이 거기에 못이 하나 있는데, 그 못에 물을 천사가 와서 움직이게 하면은 그 물이 움직일 때 먼저 들어가는 사람이 병이 낫는다. 그래가지고 그 못물에 들어가기 위해서, 물이 움직일 때 들어가기 위해서 많은 환자들이 모여 있었거든요. 거기에 38년이나 된 병자 하나가 그 물이 동하면 들어가려고 거기에 침상을 깔고 누워 있는데, 거기에 얼마나 오래 있었는지는 우리는 알 수 없어요. 그런데 그 사람을 스스로 들어갈 수 있는 능력은 없고 아무도 도와주지도 않고 모든 걸 포기하고 있는 그때 예수님께서 바로 거기에 오셨거든요. 오셔서 어느 누구도 만나주시지 않고 바로 그 환자에게 다가가셔서 내가 낫기를 원하느냐라고 묻습니다. 예, 낫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아무도 나를 저 물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라고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내 침상을 들고 걸어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말을 듣고 이 환자는 벌떡 일어나서 자기 침상을 어깨에다 메고 걸어갑니다. 유대인들이, 즉 바리새인들이 그날이 안식일이었거든요. 그것을 보고 시비를 합니다. 안식일인데 웬 짐을 지고 가느냐고. 나를 지금 38년 동안이나 내가 병석에 누워 있었는데 어떤 분이 와서 그 침상을 메고 가라고 해가지고 내가 지금 그러고 있다고. 누구냐? 나는 모른다고. 이 사건과 연결 지어서 지금 하는 말씀입니다. 여기 베데스다라고 하는 곳이 벳이라는 말과 에스다라는 히브리어의 합성어거든요. 벳은 집이라는 말이고 에스다는 은혜, 평안, 그런 의미입니다. 은혜의 집, 평안의 집에서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는데 어느 누구도 거기서 평안한 사람은 없어요. 다 환자들 뿐이에요. 은혜 안에 있다고 하면서도 은혜를 누리는 사람이 없어요. 그날이 또 안식일이거든요. 안식일인데 거기에 모여 있는 사람 어느 누구도 안식하고 있는 사람이 없어요. 이것이 종교 시스템의 한계성이에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종교 시스템이나 옛날 유대인들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사역하셨을 때에 가지고 있던 종교 시스템이나 별로 다를 바가 없어요. 그 시스템 안에 물론 말씀이 있거든요. 움직이는 샘물이 있어요. 움직이는 물이 있는데 그 물이 아무 때나 움직이는 게 아니고 성령께서 역사하셔야만 물이 움직이거든요.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 그 물 속에 들어가면은, 그 말씀 속에 들어가면은 그 말씀에 따른 역사가 일어나는데, 그것도 내 의지로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니고 누가 집어 넣어준다고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 말씀이 바로 주님이란 말이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분이 예수님이시거든요. 그 말씀 속에 들어가면 예수를 만나고, 예수를 만나면 모든 일이 끝나는데, 구원이 완성되는데,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말씀을 보고 있으면서도 예수는 못 보는 거예요.
거기에 찾아오신 예수는. 38년 된 병자도 마찬가지죠. 예수를 못 봤죠. 그런데 예수께서 그를 자기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이제 깨닫고 다 포기해버린 그 사람에게 예수께서 오셔가지고 그 말씀이 직접 지금 작용을 하는 거예요. 내 침상을 들고 걸어가라. 이게 성령의 음성으로 들리지 않았다면 그 환자가 뭐라고 반응을 했을까요? 웬 젊은 사람이 와가지고 당신 침상을 들고 메고 걸어가시오라고 말했을 때 뭐라고 반응을 했을까요? 고맙긴 한데 젊은이 지금 내가 그럴 상황이 아니야. 그렇게 반응을 했든지, 또 좀 과격한 사람 같으면 미친놈, 그럴 수 있으면 내가 벌써 했지. 이게 말이죠, 믿음이라는 건 우리 이성으로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판단 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신 그 말씀이 웬 젊은 청년이 와가지고 그렇게 하는 말이 자기에게 스스로 움직일 수밖에 없도록 엄청난 힘으로 그 속에서 역사를 했단 말이죠. 이게 우리가 행위로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을 증명해 주는 내용이거든요. 다만 그 말씀을 들었을 때 말씀대로 순종했을 뿐이에요. 그것이 내가 순종했다는 것이 무슨 자랑거리가 되겠어요? 그것이 내 무슨 공로가 되겠어요? 말씀을 들었을 때 이미 역사는 끝난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대로 움직이는 것이 우리들에게 주어진 믿음의 자세거든요. 이게 이제 율법 조문만 가지고 생각하는 사람, 성경에 있는 문자만 가지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너 오늘 안식일인데 이게 무슨 이상한 짓 하는 거야, 안식일 날은 짐 지고 가면 안 되잖아 라고 시비를 걸겠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이해 못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성경이 이러고 이런데, 아니면은 그 신앙의 원리가 이렇고 이런데, 신학자들이 이렇게 말했는데, 우리 그 신앙에 여지껏 해온 어떤 흐름의 역사가 이런데, 자꾸 그런 얘기만 하지. 정말 살아있는 말씀이 역사하는 것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이해하는 게 참 어려워요. 이것은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믿음 속에서만 가능한 거란 말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낼 때에 하나님께서 그냥 내가 하나님인데 나와라 한다고 나와지는 게 아니었기 때문에 10가지 그 기적, 애굽인들에게는 재앙이죠. 그 재앙을 보여주면서, 기적을 보여주면서 내가 너희 하나님이다, 나와라 라고 말씀하실 수밖에 없었고, 그런 경험을 통해서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인 것을 알고 애굽에서 나왔단 말이에요. 이게 바로 베데스다 못에 있는 사람을 일으키시는 주님의 역사와 같은 맥으로 연결되는 거죠. 우리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하신다. 안 보여줘서는 못했겠죠. 베데스다의 이 환자는 안 보여줬어도 성령께서 감동하심을 따라서 움직였어요. 이게 이제 어떤 한계성 속에 빠져 있는 사람에게서 한 번씩 볼 수 있는 이제 특별한 은혜의 역사입니다. 그때 바리새인들은 그 환자를 붙들고 시비를 하지만은 예수님께서는 성경이 이미 다 말한 건데 성경을 보면서 왜 너희는 그걸 모르느냐, 그리고 성경이 다 나에 대해서 기록한 건데 왜 성경의 문자에만 붙잡혀 있느냐, 지금 그런 이야기를 주님께서 직접 말씀하고 계신 거죠. 지난주에 그 부분 앞부분을 말씀드리면서 성경을 읽으면서 성경 속에서 예수를 만나지 못하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말씀드렸죠. 이때 예수님께서 성경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모세오경이에요. 율법서예요.
율법이에요. 율법을 보면서 예수를 못 만나면은 그 사람은 율법을 제대로 본 게 아니란 말이죠. 그런데 대부분의 유대인들이 그랬거든요. 지금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모세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성경을 읽어가면서 와, 이게 예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메시지구나 라고 보고 있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될까요? 여기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있고 여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있고 그 예수 안에 내가 있어서 내가 예수와 함께 동행하면서 그 십자가와 부활의 역사를 내게 적용시키시고 내게 이루어지고 이것이 나의 역사로서 나타나는구나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될까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이걸 신약 성경에서 바울이 다 풀어서 다시 설명을 해줘요.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시지만은 바울은 이걸 구체적으로 우리들에게 풀어서 설명을 해줘요. 율법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라고. 그런데도 바울 서신을 보고 있으면서 거기에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를 보는 사람들이 또 많지 않아요. 이게 참 답답한 일이죠.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예요. 그리고 부활이에요. 이것을 볼 수 있어야 성경을 제대로 보는 건데, 문제는 성경을 제가 항상 강조하는 건데 통째로 볼 수 있어야 되는데, 창세기부터 그냥 신명기까지 모세오경 본다고 해서 쫙 통째로 다 봐놓고 거기에 전체적인 문맥을 따라서 흐르는 내용을 봐야 되는데 성경을 구절구절만 자꾸 뺏어보기 때문에 전체를 통합해서 볼 수 없게 돼버리는 거예요. 자꾸만 그래요. 우리가 산을 볼 때, 산에 우거진 숲을 볼 때 산과 숲을 아울러서 보잖아요. 산과 숲을 아울러서 보는데 그 산에 멀리서 산을 보는 것이 아니라 바짝 그 속에 입구에 가가지고 나무 하나를 쳐다보면서 나무의 잎사귀를 눈에 딱 갖다 대고 이렇게 들여다놓고 보면서 아, 이게 산이다라고 말하면 그 사람은 온전한 정신일까요? 성경의 한 구절을 들여다보면서 이게 성경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성경 한 권 한 권을 따로따로 나누어 보는 것도 별로 안 좋아요. 성경 전체를 통합해서 보고 그리고 나서 그 전체적인 문맥의 흐름을 따라서 정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한 본질이 무엇인지를 찾아가는 게 우선이죠. 그리고 나서 그 산에 들어가 보니까 이 나뭇잎은 저렇게 생겼고 저 나뭇잎은 저렇게 생겼고 설명할 수 있어야 되고 어느 계곡은 골짜기는 이렇게 생겼고 어떤 돌은 이렇게 생겼고 라고 설명을 해야 되지만 돌만 부각시키고 골짜기만 부각시키고 나무만 부각시키면은 산 전체의 아름다운 모습은 또 찾아볼 수가 없게 되죠. 그래서 성경 전체를 봐야 되는 이유가, 그리고 통합적으로 봐야 되는 이유가 그것 때문이에요. 우리들이 좀 더 얘기합시다. 우리들이 예수님을 만나도 예수님을 거의 대부분 부분적으로 체험을 해요. 하나님을 만나도 하나님을 부분적으로 체험을 해요. 바울도 그랬어요.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것은 부분적으로 알고 있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한번 체험을 하고 나면은 부분적으로 알고 있다는 것을 잊어버려요. 잊어버리고 자기가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다고 착각하는 경향이 참 많아요. 신학 박사가 되면은 모든 걸 다 아는 게 맞는 걸까요? 박사들 어느 한 부분에서는 박사지만은 전체는 아니에요. 그런데 문제는 그 부분을 너무 깊이 들여다보고 거기에 매여 있기 때문에 전체를 볼 줄 모르는 상황이 발생하는 거죠.
우리들이 참 학식이 깊으면 깊을수록 그 깊은 것에 매여서 전체를 볼 줄 모르는 이상한 현상들이 발생하는 걸 우리들의 한계성이라고 해야 될까요? 우리는 그런 어리석음에 빠져들지 않기 위해서 모든 일을 내가 체험한 것이 전부다라고 생각하지 말고, 이것이 뭐 필요에 따라서 그것에 올인할 필요도 있어요, 한 번씩은. 그러나 그것에 사로잡히지 말고, 그것에 내가 갇히지 말고, 그것에 묶이는 노예가 되지는 말아야죠. 신앙인들이 꼭 취해야 할 자세예요. 그런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해요. 이것이 절대적으로 중요한 거야. 나는 여기에 그냥 모든 걸 다 올인해버리고 이것만을 위해서 난 평생을 살 거야. 그러면 거기에서 한 발짝도 벗어날 수 없는 사람이 되고 말아요. 어떤 사람의 눈에는 그게 대단하게 보일지 몰라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아니에요. 자, 지난번 말씀에서 계속 이어갑니다. 출애굽해서 홍해를 건너가지고 시내산으로 가는 과정들을, 그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바꾸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받아 먹고 반석에서 솟아나는 생수를 마시고 아말렉과의 싸움에서 승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정 조직을 하고, 이런 내용들을 쭉 우리가 지난 주일에 생각해 봤잖아요. 그렇게 하는 것들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필요한 거예요. 그동안은 애굽에 의존해서 살았는데 이제는 하나님에 의존해서 살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방편의 역사들이 진행되는 거거든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백성은 살아갈 수가 없다는 것을 이렇게 사사건건 모든 일들을 통해서 확인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도 말이죠,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면은 애굽에서 가나안까지 어린아이 손잡고 걸어가더라도 한 달이면 갈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몇 달이 걸리거든요. 여기까지 시내산까지 걸어가는데 3개월이 걸려요. 3개월이 가는데 계속 걷는 게 아니고 가다가 쉬고 해가면서 중간중간에 어떤 일들을 체험해 가면서 가는 거죠. 하나님께서 왜 역사를 그렇게 진행시키실까? 한 달이면 끝날 수 있는 일을 지금 3개월 시내산 들어갔다고 역사가 다 끝나는 거 아니잖아요. 3개월 동안 걸어가서 시내산에 이르렀지만 거기서 또 1년을 보내요. 그리고 가데스 바네아에 가서 거기에서 12명 정탐꾼 파송했다가 하나님께로부터 너희들은 아직 갈 자격 안 돼 해가지고 40년을 광야를 돌잖아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섬기기에 합당한, 아니 섬긴다는 말은 안 맞아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로 이끌어 드리기에 합당한 백성으로 만들어 가시는 과정이에요. 애굽에서 나왔으니 바로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 왜 그렇게 안 하셨느냐면은 우리가 세상에서 교회에 와서 할렐루야 아멘 내가 예수 믿습니다, 그렇다고 바로 천국에 들어가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확인시켜 주시는 거거든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은 하나님께서 진행시키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의 역사를 통해서 거듭남으로 나가야 되거든요. 부활로 이어져야 되거든요. 영적 부활에 이른 자가, 계시록에서는 이걸 첫째 부활이라고 그래요. 첫째 부활에 이른 자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 첫째 부활의 과정이 그렇게 순탄하지만은 않다는 거죠. 쉽지만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십자가의 길이에요. 좁은 길이고 많은 사람들이 찾지 않는 길이고, 우리는 참 신앙생활하면서 그런 거 많이 속아요.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저곳에 뭔가 있을 거야. 뭔가 있긴 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구원의 길이 거기에 있다? 아니에요. 있을 수도 있겠지만 없을 가능성이 더 많아요. 왜 그런가 하면은 많은 사람들이 좁은 길을 따라가나요? 넓은 길을 따라가나요? 많은 사람들은 넓은 길을 따라가요. 좁은 길을 따라가는 사람은 적어요. 그런데 좁은 길은 잘 안 보이거든요. 넓은 길은 눈에 잘 띄거든요. 그리고 넓은 길은 가기가 편하거든요. 어떤 사람은 말해요. 이 길도 결코 만만한 길이 아니야. 넓은 길을 걸어가면서. 여기에도 투쟁이 있고 목숨 내걸어야 하는 일들이 가끔 있는 거야 라고 말하죠. 세상에 어떤 길도 투쟁이 없는 길은 없고요. 어떤 한 가지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목숨을 내걸어야 하는 일들이 수없이 많아요. 그러나 좁은 길은 목숨을 거는 것이 아니라 목숨을 버려야 하는 것이에요. 모든 걸 내가 포기해야 걸어갈 수 있는 길이에요. 내가 무엇을 이루겠다고 말하는 그 순간, 그렇게 생각하는 그 순간부터 좁은 길은 걸어가는 게 불가능해져요. 그래서 좁은 길이에요.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는 그 목적이 그 길로 데리고 가시는 과정이거든요. 시내산에 이르러서 가장 먼저 하신 일이 백성들을 성결하게 했다. 성결하게 했다는 것은 그냥 문자적으로 보면은 뭐 깨끗하게 했다, 거룩하고 깨끗하게 했다 그런 의미인데 이건 어디까지나 형식적인 거예요. 본질적으로 거룩하고 깨끗하게 되려면 아직 멀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형식적인 것이라도 자꾸 하다 보면은 점점 더 무언가 나아지는 사람이 되는 거죠. 하나님의 율법도 자꾸 지키다 보면은 어느 순간에 율법의 본질로 다가서게 돼요. 율법을 아예 무시해버리면은 본질로 다가서는 길이 없어져 버려요. 이게 율법의 기능이에요. 우상을 숭배하지 마라. 그러면 우상을 숭배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돼요. 우리 우상 숭배 안 하고 사는 것 같죠? 천만에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돈과 명예와 권력이라는 우상에 사로잡혀 살아요. 그런데 돈과 명예와 권력은 무엇 때문에 우리가 추구하는 건가요? 내가 있으니까 내가 어떻게 하면 좀 편하게 살고 행복하게 살고 즐겁게 살고 마음껏 누리면서 살까 하는 그 생각에 사로잡혀 있으니까 그것을 추구하는 거죠. 그 우상을 추구하는 것은 더 큰 우상이 여기에 있기 때문이에요. 어떤 분은 이 얘기를 전혀 이해를 못하더라고요. 아무리 설명을 해줘도. 우상이 큰가 내가 큰가 물어보니까 우상 앞에 무릎 꿇는 사람들을 보면 우상이 크지 그 사람이 큰 것 같지 않습니다. 우상 앞에 무릎 꿇을 때 나에게 도움을 준다고 생각하니까 무릎 꿇지 나에게 도움을 주지 않는다고 생각하면 무릎 꿇을 아니 아무도 안 꿇어요. 가서 때려 부수고 말지. 내가 우선이죠. 그런데 그렇게 내가 우상이 되어 있다는 것까지 깨달으려고 하면은 우상을 숭배하지 않기 위해서 무지 노력을 해봐야 깨달아지는 거예요. 알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비로소 그때 자기 부정으로 들어가는 거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 말씀하시잖아요. 자기를 부인하는 게 그렇게 시작되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는 게 그렇게 시작되기 때문에 그 자기를 부인하는 그 과정 속으로 들어가서 왜 나를 부인해야 되는지 깨달으려고 하면은 이 성결한 생활을 어느 정도 내가 습관화 시켜야 될 필요가 있어요. 거룩하고 깨끗하게 살기 위한 노력을. 왜? 그렇게 안 하면은 하나님의 역사 속으로 들어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그 십자가의 역사 속으로 들어가는 것 자체가 불가능해요. 비록 형식적이긴 하지만은, 율법의 형식을 따르는 것이긴 하지만은, 그래도 거룩하고 깨끗하게 나 자신을 지키기 위한 노력은 해야죠. 당연히. 내가 나를 방치해버리면은 하나님도 나를 방치해버려요. 그건 어쩔 수 없는 사실이에요. 백성을 성결케 하신 다음에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주시죠. 계명과 율법을 주시고 성막을 지으라고 말씀하시면서 성막 제도를 다 주시죠.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그걸 받고 있었어요. 40일 동안. 그런데 참 재미있는 거 있죠. 출애굽한 지 3개월밖에 안 됐어요. 3개월 조금 넘었어요.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간 지 지금 40일이 거의 다 돼가긴 하지만은 겨우 40일이에요. 3개월 40일까지 전부 다 친다고 하더라도 3개월 40일 만에 밑에서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 백성들이 하늘이 지금 시내산 그 정상을 보고 있으면은 하나님의 영광이 막 감싸고 있고 그 영광의 빛이 여기서 막 휘황찬란하게 빛나고 있는 것을 보고 있어요. 그 상황에서 밑에서는 우상숭배가 이루어지는 거죠. 백성들은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이것이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여호와라고 말하면서 섬기기 시작하는 거죠. 이게 우상숭배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분명하게 극명하게 딱 갈라놓고 이것은 우상숭배하고 이건 하나님 섬기는 거야 라고 우리가 말하는 게 가능할까요? 교회 안에서도 수없는 우상숭배가 이루어져요. 하나님의 이름을 걸어놓고 여호와라는 이름을 불러가면서 우상숭배를 하는 거예요. 우상숭배의 본질이 뭐라고요? 나를 섬기는 거. 나를 섬기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거. 나를 위해서 종교생활하는 거. 여기 나라고 하는 건 육신의 나예요. 이 땅에 육신으로 태어나서 육신의 존재로 얽매여서 그 육신의 모든 것을 다 올인하고 육신을 따라가는 삶을 살면서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 우상숭배자죠. 예수님이 그걸 부인하라고 그러잖아요. 자기 부정이 그래서 가장 우선적으로 요구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 속에. 나 때문에, 이 육신의 나 때문에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니고 에덴 동산에서 아담 안에서 죽어버린 이 영, 하나님의 형상, 이 하나님의 형상이 살기 위해서 거기에 초점을 맞추어 놓고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거죠. 그 하나님의 형상이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다고요. 하나님의 형상은 말씀이에요.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말씀이 나의 생명이 되고 예수가 나의 생명이 되고 그 나의 정체성이 말씀과 예수로 바뀌는 거죠. 이런 내용들을 이해를 못하면은 우리는 신앙생활의 본질에서 자꾸 벗어나요. 자꾸 벗어나요. 그것이 어느 정도 깊어지면은 내가 말씀 속에 살고 예수와 동행하는 삶 속에서 사는 것이라는 걸 인식을 하고 그것이 어느 정도 깊어질 때에,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이 깊어져 가지고 그것이 우리의 전부다라고 이해하고 있으면서 성막을 지은 건 아니에요.
그런데 내 안에 일단 말씀이 들어오고 말씀에 대한 정체성이 형성되기 시작하면은 그때 내가 진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성전이 내 안에 형성된다는 거죠. 어디 가서 예배 드리는 게 아니에요. 어디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전이라고요. 내가 성전이라고요. 움직이는 성전이에요. 이동하는 성전이에요. 언제 어느 때 어느 곳에서든지 그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죠. 성막은 그런 특징이 있어요. 움직이는 성전이라니까요. 이건 말씀을 들은 사람에게만 주어지는 특권이에요. 말씀? 성경 66권 딸딸딸 외우면 그럼 그 사람 특권은 대단할까요? 아니에요. 그런 의미가 아니고 하나님의 생명의 원리와 원칙과 기준과 법과 하나님의 말씀의 그 본질적인 것이 내 안에서 딱 자리 잡고 나를 사로잡기 시작하면서 성령께서 내 안에 역사하시고 그러면서 내 안에 그 터가 마련되고 하나님의 전이 세워지기 시작하는 거죠. 이런 부분은 좀 더 깊이 들어가면서 차근차근 하려고 그랬는데 어차피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출애굽하는 이유가 뭐냐고 모세를 통해서 확인시켜 주시는 것이 있는데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우리는 출애굽을 해야 된다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애굽을 떠나야만 왜 하나님을 섬기는 게 가능한가요? 그 애굽에서 그냥 하나님 섬기면 되잖아요. 그런데 이게 무슨 의미냐면은 우리가 세상 사람으로 살면서는 하나님을 섬기는 게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내 육체가 어차피 세상에 머물면서 세상에서 살지만은 그러나 내 신분이 세상 사람이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우리 한국 사람은 세계 어느 곳에 가든지 한국 사람이잖아요. 미국에 가 있어도 난 한국 사람이에요. 미국 사람 아니에요. 국적을 바꾸지 않는 한.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 나라 사람이에요. 그런데 내가 한국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다 안 맞는 거예요. 내가 미국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다 안 맞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이게 정체성의 회복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기를 원하시지 대한민국 사람으로서 예배를 드리는 걸 원치 않아요. 미국 사람으로서 예배를 드리는 거 원치 않아요. 그렇게 되면은 대한민국 사람과 미국 사람이 신앙의 세계에서 어울려지질 않아요. 나라가 다르잖아요. 우리의 나라는 하나님 나라예요. 오직 하나님 나라라는 정체성으로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가 되는 거죠. 거기에 네 나라 내 나라 없어요. 그래서 애굽에서 나오라고 그러는 거예요. 애굽에서 나와라. 세상에서 나와라. 세상에서 나왔으니까 홍해바다를 건넜으니까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사람이냐? 아니에요. 또 홍해바다를 건넜는데도 성막 지으라고 안 했어요. 그럼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를 먹고 바위에서 그 반석에서 솟는 생수를 마시고 영적 싸움에서 싸우고 등등 그 엄청난 역사를 겪으면서 시내산까지 왔는데 시내산에 이르렀으니까 지금부터 예배를 드려도 된다 말씀하셨나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법과 하나님의 그 모든
삶의 원리들을 하나하나 듣고 이렇게 내가 살아야 되는구나 하는 것을 이해하게 될 때 비로소 그것에 따라서 성막을 짓고 예배를 드리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내 안에 성막이 세워지기 전에는 예배를 드리는 게 불가능해요. 내 안에 예수의 생명이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어야 돼요. 내 안에 진리가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어야 돼요. 진리가 나를 이끌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어야 돼요. 진리가 내 안에 있다는 것을 느끼는 사람들 어떤 사람들이냐? 무엇을 보더라도 거기에 내가 훅 하고 빨려 들어가지 않고 저것에 내가 이끌려 가지 않도록 내 안에 있는 진리를 따라 살 수 있도록 내게 힘 주십시오 하고 기도할 수 있는 사람. 오직 믿음 안에 나를 지켜주십시오라고 기도할 수 있는 사람. 즐거운 것이 있다고 휙 쫓아가서 거기에서 퐁당 빠져버리는 그런 사람 말고요. 와, 어디 가니까 거기 좋더라. 그래가면서 거기에 여기다 뭐 초가삼관 짓고 하나는 모세, 하나는 엘리야, 하나는 예수님 모시고 나 여기서 오래 살겠습니다. 그런 생각하는 사람 말고요. 오직 내 안에 진리만이 그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와 원칙이 내 안에 딱 새겨져 가지고 이것만이 나의 전부입니다. 이것을 또 한마디로 추리면은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죠. 나를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로부터 조금이라도 벗어나게 하는 그 어떤 것도 경계해 가면서 주님 앞에 기도할 줄 아는 사람. 그 안에 이미 성막이 형성되고 있는 사람이에요. 예배의 처소가 마련되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을 이끌고 하나님께서는 광야로 데리고 가십니다. 영적 훈련장으로 데리고 가십니다. 왜요? 그 사람이 승리할 수 있으니까. 예배의 그 성전이 자기 안에 형성되지 못한 사람은 승리할 수 없는 이유가 뭐냐면은 제사를 못 드리거든요. 자기를 십자가에다 못 박는 역사를 이룰 수가 없어요, 그 사람은. 성막을 가지고 있으면 성막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이 제사하는 거잖아요. 예수를 번제단에다 올려놓고 예수 안에 나도 같이 들어가서 나도 번제단에다 같이 올려놓고 거기에서 십자가에서 죽고 하는 일이 성막에서 이루어지는 일이거든요. 성막이 없으면 그게 안 돼요. 끝까지 자기가 살아서 나오지 자기를 십자가에다 못 박는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영적 싸움에서 날마다 패배할 수밖에 없죠. 무슨 일이 부딪힐 때마다 다시 그 번제단 위에다 십자가 위에다 나를 못 박고 번제단에 불태우고 그러면서 자기를 부인하고 오직 주님만이 내 안에서 부활하십시오라고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 이게 성막을 소유한 사람이에요. 당신의 뜻만이 내게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그런데 성막을 소유했다고 한번 제사도 제대로 드릴 수 없는 이런 성막에서 드려지는 제사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이해를 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가데스 바네아라고 하는 곳을 통해서 확인시켜 주시죠. 가데스 바네아 하나님 나라 입구예요. 그냥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남쪽의 입구예요. 하나님 나라에 딱 세워놓고 하나님 나라 입구에다 딱 세워놓고 거기서 12 정탐꾼을 하나님 나라를 쭉 훑어보고 오게 하시죠. 그런데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자격을 이미 갖춘 사람은 그 나라를 쫙 보고 와 너무 좋은 곳이다 라고 하고 와요. 그런데 그 자격이 안 된 사람은 들어가서 보더니 와 우린 들어가면 죽는다 그러고 와요. 무슨 차이일까요?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법이 하수처럼 흐르는 곳이에요. 바닷물처럼 꽉 찬 곳이에요. 하나님의 법이 하수처럼 흐르고 바닷물처럼 가득 찬 세계 속에 누가 들어가야 살 수 있을까요? 죄가 조금이라도 그 속에 있는 사람은 거기 들어가면 즉시 심판이 집행되기 때문에 들어가면 죽는 거 맞아요. 자기라고 하는 존재가 살아있어서 그 존재의 속성을 가지고 그 나라 들어가는 순간 망하고 마는 거예요. 자기는 없고 오직 예수만 그 안에 있는 사람, 거기 들어가면은 그 법에 전혀 저촉될 게 없을 뿐만이 아니라 그 법이 그를 보호해 주니까 거기서 안식과 평안을 누릴 수 있죠. 그들은 그 나라를 구경하면서 와, 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좋은 세계를 우리들에게 허락하시는구나. 두 사람이 그렇게 확인을 했어요. 12 정탐꾼 중에서 10명은 보고서 와, 큰일 났다. 우리 들어가면 망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그들에게 부여하기 위해서, 죽지 않는 존재로 만들기 위해서 40년이라는 광야 생활이 필요했던 거죠. 이게 민족의 역사이기 때문에 좋아, 내 두 사람만 불러들이고 나머지 못 간다 그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민족의 역사이기 때문에 이걸 우리 안으로 우리 내면 속에 비추어 보면은 내 속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요소도 있고 내 속에 하나님께서는 아직 안 돼 하는 요소들이 항상 있어요. 누구에게나. 예수를 믿기 시작하면서 말씀을 들으면서 말씀 생활을 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런 나를 일부분만 너 하나님 나라에 들어와 그렇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나의 모든 전 인격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온전하게 돼서 그 나라에 들어오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나를 기다리시는 거죠. 그러면서 영적 훈련을 하시는 거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는 것은 그래서 그냥 그동안에 이상한 복음주의자들이 예수만 믿으면 다 끝난다고 생각하고 이 영적 훈련이라든지 거듭남의 역사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제대로 설명도 안 하고 기도만 열심히 하면 돼, 말씀만 열심히 봐 그러면서 그냥 막연하게 밀어붙이는 그런 생활들을 너무나 많이 강조했어요. 그런 게 아니에요. 성경에 이미 상세하게 다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보면 아, 구원의 길이 여기 있구나라고 깨달아져야 되는데, 볼 수 있어야 되는데 그렇게 못 보니까 문제가 생겼던 거예요. 오늘의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돼요. 출애굽해서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처럼 세상에서 나와서 교회로 들어와서 교회라는 이 광야의 영적 훈련 기간을 마치고 땅의 교회를 통한 신앙생활을 다 마치고 하나님 형상으로 온전히 거듭나서 그 나라에 들어가는 과정이 우리에게 있어요. 그런데 거듭나는 것을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바람이 임의로 불매. 그 바람이 어디서부터 시작돼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지만 그 바람이 내게 스쳐가는 것을 내가 느낄 수 있는 것처럼 거듭남의 역사는 그렇게 진행된다. 내가 거듭나고 있다는 것을 다른 사람 몰라요. 나도
내 이 역사가 언제 시작돼서 언제 끝난다, 이거 나도 몰라요. 중요한 것은 바람이 내 볼을 스치고 지나가는 것을 내가 느끼는 것처럼 내가 변하고 있다는 것을, 바뀌고 있다는 것을 내가 느낀다는 거죠. 거듭남의 역사는 그래요. 내가 바뀌고 있다. 신앙생활을 아무리 해도 내가 바뀌지 않고 있다, 그 사람은 거듭나지 않는 사람이에요. 지금 다른 사람이 봐도 그렇고 자기가 생각해도 그렇고 나는 10년 전에 나나 20년 전에 나나 작년에 나나 올해에 나나 다 똑같은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고 있는 사람은 한결같은 사람이라고는 할 수 있을지 몰라도 거듭나고 있는 사람은 아닌 거죠. 지난해보다 올해 내 말이 달라졌어요. 내 행동이 달라졌어요. 내 생각이 달라졌어요. 이 땅에 내 생각이 온통 묶여 있었는데 내 생각이 지금 하나님 나라에 많이 매여 있어요. 사람들에 묶여 있었던 것이 하나님께 묶여 있어요. 이 세상 지식에 묶여 있던 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묶이게 돼요. 무엇을 하든지 항상 먼저 예수를 생각하는 사람이 돼요. 이게 거듭나고 있다는 증거가 되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증거가 되는 거죠. 그 증거를 가진 사람이 행복한 거예요. 그런 증거는 전혀 없고 내가 예수 믿으니까 됐어 하고 끝내버리면은 재앙이에요.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12 중에 10명이 한 말이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를 지배해버립니다. 그래서 땅을 치며 통곡하면서 왜 내가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가지고 여기까지 왔느냐라고 모세를 원망하기 시작하죠. 진리의 길을 걸어가며 진리의 말씀을 따라 사람들을 이끌어 가다 보면은 그런 원망 들을 때가 많아요. 그러다가 뿔뿔이 흩어지기도 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뿔뿔이 흩어져 봐야 지금 갈 곳이 없으니까 거기서 땅을 치며 통곡하면서 우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다시 임재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잘못된 생각들을 바로 잡으시고 광야로 가자 하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의 40년 생활을 시작합니다. 어차피 우리들 그 광야 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광야의 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로서 승리해야 되잖아요. 광야 생활에 패배하면은 우리의 신앙의 세계가 다 무너져요. 광야 생활에 우리를 이끄시는 이 영적 훈련의 생활에 분명히 성령께서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우리를 이끄시고 6월절 어린 양이 우리와 함께하고 하나님께서 내 안에 성전을 허락하시고 그 성전을 통해서 모든 역사를 이루게 하시니까 반드시 우리를 승리하게 하실 것이다 라는 그 믿음 가지고 모두가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고 구원을 이룰 수 있는 그런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